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5장 안수에 관한 교훈 9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안수기도라는 소제목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축복을 위한 안수기도와 관련하여 창세기 48장 야곱의 안수기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다고 하자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13절 참조. 2번,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을 작은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야곱의 손을 바꾸고자 하나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19절. 야곱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번. 야곱의 축복 기도는 어떻게 성취되나요? 이후 에브라임은 어떻게 되고 므낫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4번. 야곱이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에브라임이 크게 될 것을 알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것일까요? 5번,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이런 방법으로 축복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기도 안수, 안수에 관한 교훈. 자, 안수에는 이제 5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 축복을 위한 안수가 있었지요. 축복을 위한 안수. 그 축복을 위한 안수와 관련해서 야곱의 안수 기도 창세기 48장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축복을 위한 안수와 관련하여 창세기 48장 야곱의 안수기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다고 하자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13절이 힌트로 주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48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한다라고 합니다. 48장 9절입니다. 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니 요셉이 그 두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이제 그 야곱의 그 앞으로 이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자,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큰아들 므낫세를 이제 야곱의 오른손 앞으로, 그리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 앞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장자의 권리라는 게 있고, 그 장자를 중히 여깁니다. 자, 중히 여기는 이유가, 이 큰아들은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죠. 부모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터전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 큰아들은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몫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선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맥락들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큰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을 할 때에도 그 장자에게 그 다른 아들들보다 한 몫을 더 주는 이제 그런 관행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엿보이죠. 자, 1번 문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다고 하자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자, 이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한다. 그 오른손, right hand, 오른쪽, right, right가 옳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자, 왼손은 그냥 left 이렇게 하는데, 오른손이 이제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 성경은 그, 관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을 향하게끔 오른손으로 야곱을 축복하게끔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요셉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큰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본 요셉이 야곱의 손을 바꾸고자 하나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19절인데요. 자, 야곱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상황을 보면은요. 자, 14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17절을 보면 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본문들을 읽어봤는데요. 자, 질문은 그것입니다. 야곱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이 야곱의 손을 바꾸고자 하여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손을 바꾸어서 자, 오른손으로 큰 아들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작은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은 큰아들에게 합당한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 자, 그 19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바로 이 대목이지요. 자, 이 대목을 보면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임을
야곱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야곱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과연 그러한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 기도는 어떻게 성취되나요? 자, 이후 에브라임은 어떻게 되고 므낫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19절 하반절에서 본 것처럼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그 한 지파들을 이제 지파를 상징하게 되고 그 지파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고 므낫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 이렇게 살펴보아야 되지요. 창세기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쭉 성경들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아야 됩니다. 역사서들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자,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먼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의미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제 잊어버림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창성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그 온갖 고생을 다 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 총리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이제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큰아들은 이제 그 큰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동안의 이제 모든 그런 고난과 그리고 그런 고통들이 모두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줄을 보면 이제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창성함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도 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 이제 살펴보면은요. 그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의 이제 각 지파가 땅을 배분을 받습니다. 그 땅 배분받는 이제 또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내용들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받는 장면을 바라보면 좀 이제 이 예언과는 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등장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자,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이제 그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반 지파는 이제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넓이를 보면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땅보다 이제 그 배 이상 되는 그런 광활한 영토를 이제 므낫세가 물려받는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동쪽에 물려받은 그 땅의 내역은 여호수아 13장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가 요단강 서쪽에 분배받은 땅의 내역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땅은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10절 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파들이 받은 땅의 넓이를 놓고 보면 므낫세 지파가 물려받은 상속받은 분배받은 그 땅의 넓이가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땅의 넓이보다 배 이상 이렇게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므낫세보다 더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하고는 좀 배치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요. 오히려 이 부분이 창세기 48장 그 19절 하반절의 그 내용과 오히려 일치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여기 그는 큰아들 므낫세죠.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크게 된다. 예. 자, 되려니와 이 앞부분의 내용이 여기에서는 충족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반 그 뒷부분은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는 부분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그 모습들,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이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이 야곱의 이 안수 기도의 내용이 딱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요, 그 정리해 놓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다라는 것. 예.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비옥하고 언덕이 많은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점차 커다란 세력을 얻었는데, 이들이 그 지파 총회를 주재를 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정착한 땅에 있는 실로와 베델 등 그 지역들이 중요한 종교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실로라는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는데, 이 실로의 회막이 세워집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그 실로에 안치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이유로 이 실로 지역이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일 때 그 실로에서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그러한 어떤 지파 총회를 주재하면서 좀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C 930년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북쪽의 10지파를 이끌고 그 남쪽 지파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 1세를 이제 왕으로 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사후에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이제 왕이 여로보암이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7대 왕 아합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에브라임이 그 BC 745년경부터 이제 그 이 북왕국은 이제 에브라임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살펴볼 때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또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BC 721년에 아시리아가 이제 침공을 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제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고 그 민족 동화 정책을 그 실시하죠. 그래서 이방 백성들을 이방 족속들을 이 에브라임의 땅,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주를 시켜서 민족 융화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도를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북쪽의 다른 9개 지파는 이제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라진 10지파 뭐 이런 식으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야곱이 이 안수 축복 기도를 한 것처럼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또 여러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이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된다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자손들 중에 번성해서 하나의 족장을 이루는 그런 세력들이 다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특히나 이 에브라임의 그 자손들이 그렇게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야곱의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에브라임이 크게 될 것을 알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야곱이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그렇게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 맹주의 역할을 한 것일까? 아니면 에브라임이 그렇게 크게 될 것을 알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일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역시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49장, 48장 19절 하반절 19절이 이제 그 답이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을 야곱이 미리 보고 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지요. 자, 결국 4번 질문에 대한 답은 미리 알고 그것을 이제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유언이 있게 되는데요. 그 12아들들에 대하여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루벤은 어떻게 되고 시므온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그 12아들에 대한 그 미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데요. 그 내용도 보면 마치 그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고 예언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이런 방법으로 축복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가장 이 문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자, 의문이 들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장차 자기 자식들, 아들들의 각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내용들, 그것들을 어떤 그 계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이런 방법으로 축복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역시 성경 말씀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창세기 4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여기에 내는 유인데 복수형으로 봐야 되겠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자 에브라임에게는 에브라임 같게 하고 므낫세에게는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이것은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읽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제 그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축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크게 하시겠다라는 것인데, 자,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파가 이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런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축복의 내용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48장 15절, 16절을 보면은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지요. 이 축복,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내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야곱이 자기 손자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이렇게 이제 그 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기 양자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나 내렸는데요. 중요한 판결이었는데 그 판결의 내용은 그 외할아버지가 자기 그 외손녀를 양자로 드리는 것이 그 대한민국 법에 합당한가 하는 이제 그런 그 것과 관련된 그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적법하다, 예, 적법한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창세기 48장 이 5절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야곱이 자신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로 이렇게 입양하는 이 내역과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한 어떤 성경에서의 그 하나님의 법과 그 합치되는 그런 내용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5번 문제 풀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이런 방법으로 축복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런 축복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의미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 자손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축복 기도를 한 것 아닐까. 나아가서 49장에 이제 12지파, 12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자, 야곱이 자기 그 아들들을 기점으로 한 12지파의 미래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물론 좋은 것만 봤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쁜 모습도 이게 보았다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신성 모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징벌을 받게 되지요. 주변 이민족의 침입으로 그들이 고생하는 그런 장면들도 야곱이 이제 보지 않았을까? 그걸 보면서 자신의 자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좀 이렇게 바라는 그런 의미,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5장 안수에 관한 교훈 9번째 순서로 야곱의 그 안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